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8일이 어버이 날이지만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리 없이 자란 나무가 없듯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그 부모님을 추모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음악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음악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 피아노를 한 대 사주십시오. 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아들을 뒷바라지 하는데 피아노를 살 만한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의 편지를 받고 산에 올라가서 떨어진 솔방울을 모아서 주워다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를 주워서 그것을 팔아서 그 당시 돈으로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한테 붙였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음악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 다 같이 화면에 가사를 보면서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살고 그 가정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사는 기간을 가르쳐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일생. 그래서 사람의 일생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마칩니다. 가정은 가족들이 모여 사는 가족 공동체고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사회 구성원의 기초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가장 필연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는 같은 날에 태어납니다. 잘못 들으면 부모나 자식이나 생일이 같은 날인가? 나이가 같은가? 그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모라고 하는 그 숭고한 이름은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날 비로소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자녀를 얻는 그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부모가 되기 때문에 자식이나 부모나 같은 날 태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날을 얼마나 사모하여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부모와 자녀는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지만 자녀의 경우는 어떤 노력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녀로 태어난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 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섭리요 부모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성모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즉석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되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사람은 누구나 두 번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 태어난 것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고 두 번째 출생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비한 한 가지 사실은 그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는 증손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귀하고 귀한 아들, 딸, 곧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부모를 통해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아버지시고 이삭이나 야곱에게 있어서도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즉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대신관계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셨어요.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끼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인간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도덕적으로도 당연한 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즉 축복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자녀된 도리에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제 저도 눈물 멈췄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고 다짐을 합시다. 서로 얼굴 쳐다보고. 부모 공경은 왜 나를 쳐다봐요? 나보고 하라는 얘기 같으네. 서로에게 쳐다보고 하라니까요. 부모 공경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무슨 도리라고요? 마땅한 도리예요. 마땅한 도리. 서울에 동네 이름이 많은데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광화문 뒤쪽에 있는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해요. 저도 궁금했어요. 뭐 때문에 효자동이라고 지었을까?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오랜 옛날에 이 동네에서 한 노인이 아주 어린 손주를 데리고 자다가 이불 밑에 깔려서 죽은 일이 발생했어요. 할아버지가 손주가 귀여워가지고 그 손주하고 잠을 자다가 이불에 깔려 죽었어요. 며느리가 그 일을 보고 시아버지가 상심할까 염려를 해서 그 죽은 아이를 포대기에 감싸 안고 자기 남편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죽은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마음이 상심하게 한 불효자라고 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깨났대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죠? 부부관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관계라도 그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어요. 제로, 영어로 말하면 제로, 영촌입니다. 즉 촌수가 없는 사이가 부부관계. 쉽게 말하면 검은 머리 밥벌이 되도록 희노애락을 누리며 살자고 하지만 헤어지면 남입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 같지만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그러나 혈연의 가족관계 중에서 일촌, 촌수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일촌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떼어놓거나 잊어버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계에서도 한국의 가족제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한 지붕 밑에서 삽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인정을 배우고 혈육의 정을 나눕니다. 협동정신과 위아래, 상하 질서, 그리고 가족 관계,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한국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삶이 풍부해지면서 이기적이 되어가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가 금이 가고 깨지고 분열을 합니다. 가정이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돈, 명예, 건강, 지식,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땅한 도리가 세워져야 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국어사전에 도리를 뭐라고 풀이해 나누는 하니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이라, 사물의 정당한 이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은 도리를 다할 때 자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에게 도리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들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된 도리를 다하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에 왜 해야 됩니까?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격이나 도덕이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나보다도 가방끈이 짧든 나보다도 건강이 여의치 못하든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가 무리하거나 지나친 요구를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은 맹종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사례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자식은 마땅히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경입니다. 가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자식한테 용돈을 주면서 너 나중에 갚아라. 그게 난 농담 삼아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사례금입니다. 갚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내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에는 부모에게 효도하여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삭이나 요셉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를 잘 공경한 인물입니다. 사실 자식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자기를 낳지 않은 시부모까지 공경하는 사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의 주인공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모압 지방에 살았던 룻은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가나안 때문에 먹을 것 찾아왔던 나오미의 며느리가 됩니다. 우선 룻은 누구보다도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왜 룻이 불행한 여자였는가 하면 룻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 온 유대인의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식도 낳지 못하고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룻의 불행한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는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시아주버님까지 죽어서 룻이 사는 집에는 나이 많아 홀로 든 시어머니와 또 생가부가 된 손의 동서 그리고 자기까지 그 집안에는 과부만 셋이 남아있는 정말로 가족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곳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불과 10년도 안 되어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자기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으니 이제 너희들은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든 아니면 친정에 얹혀 살든 행복하게 살 것을 말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대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어디 가든지 같이 가겠다고 아주 단호한 결심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마침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마음을 알고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 봐도 룻은 불행한 삶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또 자식이 없는데, 또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가정을 박차고 나간 것이 아니라 남편 잃고 두 아들마저 슬픔에 젖은 그 시어머니를 보살피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운명이라고 믿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를 것을 결심을 합니다. 룻의 이러한 마음을 그가 시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고,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날들이 길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 룻은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는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룻은 지금 이 불행한 상황을 그대로 감수하려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큰 어려움도 감당할 각오를 한 것입니다. 이 룻은 고향 모압을 떠나면 친정 부모는 영영 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장래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난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무조건 따라 나서겠다는 각오는 보통 여인들과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래가 보장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라면 10번, 100번 보따리 싸고 제갈 길 갔을 겁니다. 룻은 나오미의 집에 시집온 여인으로 남편이 죽고 가정 상황이 변했을지라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친부모도 가정 형편 운운하면서 돌보지 않는 이 세태에 룻은 남편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그 룻은 진정한 효부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난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일을 따라서 나서는 룻의 희생적인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룻은 그 낯선 땅에 와서 가난과 고독을 이겨가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룻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곡식 주스 때면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 이삭을 주우면서 그날 생계를 이어갑니다.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도 저 집에 이방 며느리 그 룻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저렇게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곳 먼 곳까지 와서 그 고생을 하느냐고 하면서 저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니 놀랍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효성이 가득한 룻을 그냥 홀로 된 과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그 지역에 명망 있고 부유한 친척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루시 보아스와 새 가정을 갖도록 섭리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으로서 일생 동안 외롭게 살 줄 알았던 루시였는데 그녀는 존귀한 가문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받아서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보아스와 이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오벳인데 오벳이 누군고 하니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줄 알아서 제가 족보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아니 과부로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여인이 됐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팔자를 고친 여인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살므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룻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났고 다윗 왕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를 했더니 그녀가 받은 축복은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부모 공경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저주받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미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그 가정을, 그 후손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자녀에게 복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 물려주고 통장 잔고 물려주는 게 자식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늙었다고 여러분의 부모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죽어도 내 부모고요, 늙어도 내 부모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그 부모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했으니 아직 예수 안 믿는 부모에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하시고 꼭 자식된 도리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형편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핑계 삼아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된 우리 성도들은 자식들에게 내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